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님 목소리 들으면은 저 목소리 갖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제 목소리가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맨날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하필이면 그때 TV에 만화 영화에 해롱이가 있었어요. 해롱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완전 빡빡머리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전사로 있다 보니까 가면은 해롱이 전사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제 목소리가 약간 헬륨 가스 마신 목소리여서 딱 이야기하면 딱 맞거든요. 그 녀석들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좀 그렇다.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키가 좀 크면은 이게 이제 통이 길어서 저음이 좀 나야 될 건데 이거 저음은 안 나오고 약간 테너 소리 나는 듯 하면서도 이건 어중간하게 소리가 나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뵈면서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너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TV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이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자칭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음치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나와서 음치와 실력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치를 이제 쉽게 말해서 솎아내고 실력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마지막에 자기가 부른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노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실력자를 뽑는 그런 경우인데요. 때때로는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실력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음치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유명한 곡을 같이 불러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하죠. 음치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가수라 해도 노래를 못 불러요. 우스워서 노래를 못 부르고 좀 제대로 불러라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실력자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력자가 떨어지는 것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요. 우리도 매번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바른 선택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열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믿음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놓은 섭리의 연주를 들으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좀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양쪽으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서 있을 때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고 또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유언장은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7인도요, 7명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고, 완전 수인 7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 이 유언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요, 크게 슬피 울며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요한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온 세상의 구원을 집행하게 하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집행하기 위한 책,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 중 하나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가 죽었을 때 실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이 책을 뗄 수 있습니다. 오늘 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다윗의 뿌리요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24장로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모습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진정한 사자의 승리는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눈은 감찰을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권능과 지혜는 7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가 피로 그것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를 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김은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드디어 책에 인을 떼시고 책을 열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대표인 그룹들과 성도의 대표인 24장로들은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것이고 끊임없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단의 향은 끊임없이 올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고 주님께 올려져야 되고 그 기도가 끊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락되는 성도의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비는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기도는 잘 안 되고 남의 기도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것이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만을 향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우리 주변을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네 기도가 부도 달라지 않고 수도 달라지 않고 원수를 이렇게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였기에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만 감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노트에 적혀있는 그 기도를 하나씩 주섬주섬 꺼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씩 기도했다고 줄을 꺼가면서 지워나가지만 주님은 그 기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은요,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의 속죄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의 속죄사역에 대한 찬양.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요, 속죄받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어린 양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로 속죄받게 하신 그 이유는요, 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져야 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천사의 대표들과 성도의 대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 위에 또 다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만만 천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다 함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 칭송하기에 합당한 사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뛰어나신 분, 그렇게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찬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 위와 땅 위와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피조물, 호흡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그룹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어린 양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24장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조물 속에는 우리도, 나도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 그 피조물이 찬양하는구나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도 있어야 되구나.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본분은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무엇이고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글보다 말을 먼저 배우고 말보다 먼저 소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노래입니다. 어린아이이지만 젖을 먹고 만족감을 느끼며 내는 소리야말로 사람이 최초로 부르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잠시 유행했다 사라지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세월이 이어지며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는 세계에서 영원히 불리는 노래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을 감싸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지난 광복 기념주일 우리가 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또한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가리켜 찬송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의 대상은 오직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찬양의 내용은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대의 찬양은 전도용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의 찬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찬양을 정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요? 좀 은혜로운 곡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찬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배 가운데 처음 찬양을 고르는 곡은요, 다른 부분에서 별로 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찬송가의 앞부분을 고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찬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찬송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배적 기능이고, 둘째는 선교적 기능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의 연주로 치료를 받았듯이 음악은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켜 질병까지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에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찬양의 다양한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찬양과 찬양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7사람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로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을 담당케 했고, 다윗은 288명의 레위인들로 찬양을 담당케 했습니다. 여두둔과 그 아들들에게 현악을 담당케 했고, 그 수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악기로 찬양하는 제사장만 120명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128명의 남녀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찬양단과 관현악단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찬양대가 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찬양의 모습들, 그 모습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찬양하는 방법도요, 다양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8절은요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고, 47편은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는 지혜의 시로 소망을 품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기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그 노래가 노래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긴 노래입니다. 저 사람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정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진실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심. 이처럼 찬송도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에는요, 악한 생각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을 깨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닥쳐오는 그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보내는 능력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닫힌 문을 강하게 뚫고 들어와서 내 양심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빗장쳐 있지만 우리의 찬송이 그 강한 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게 관리들에게 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감옥에서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감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찬송함에 자유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고 손바닥을 치고 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찬송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범사의 영역 간의 강건함과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수히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이 고백이고,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피폐해진 삶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직 그것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간절히 이 땅에 소원하는 것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높이고, 그것이 한순간에 어떤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세세토록 이어지는 영광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겠노라고, 주님께 찬양하겠노라고,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꼭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